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지난주까지는 이 마태복음을 이제 강론을 해서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다 강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했던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정인의 실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했던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이번 주부터 강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 이제 사도행전 강론이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주제로 본문 말씀을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이 주제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1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서 경배와 찬송과 또 기도와 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세상에 살면서 분주하고 복잡한 모든 생각과 일손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일깨워서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사도행전 말씀을 강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이 된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문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성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너희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사업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은 우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사업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현재 처한 삶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거를 깨닫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반성도 하고 또 지은 죄가 있다면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그 방향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결심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실천하며 살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제자라는 말의 뜻은 디스플린, 훈련, 교육한다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또 사도라는 말의 뜻은 이제 교육을 마치고 그 받은 그 교육을 이제 사명을 인식하고 어포스털, 샌딩, 파송, 보냄을 받아서 교육받은 내용을 이제 실천하면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파하는 것, 이것을 사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이제 행동한 내용이 뭔가,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는 이제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행적을 다 이렇게 같이 이제 누가는 원래 출신이 헬라인인데 출신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게 바울의 건강도 좀 치료 관리를 하고 또 역사가가 되어서 바울의 행적을 사도행전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 역사적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해서 누가복음은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은 뒤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AD 61년에서 63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했던 장소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로마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고 가이사라에서 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주 내용은 이 AD 61년, 63년 이 시기에는 로마 전체 사회가 헬라화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신 종교를 믿고 신비 종교를 믿는, 다신 종교, 신비적이고 다신 종교를 믿는 그런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또 확장, 또 교회의 확장,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 핵심 내용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이 선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전역에 확장이 됐다. 그 내용을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강론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먼저 쓴 글은 이 사도행전의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어요.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 지도자, 이방인 중에 정치적인 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에게 이제 예수님의 행하시며 기록하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시작부터 성천날까지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또 성천 이후에 성령 받은 사도들이 로마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했던 내용은 사도행전에 기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데오빌로 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고요. 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특징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실전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행하시고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고 가르침만 있는 것은 내용이 좋아도 전달력이 약화됩니다.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이 복음서 끝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지상명령입니다. 성천 날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 쓴 글은 그렇게 됐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이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죠. 부활체로서 나타나셔서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선 한 13년 강의를 했는데 전도에 대한 제가 성교학을 가르치니까 전도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성교는 뭐 전도니까. 근데 이제 서울 마치고 학생들이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교수님, 전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직책이 뭐냐 하니까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가 왜 전도를 못하냐? 부끄럽지만은 자기들이 평신도로 신학교 오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늘 전도에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늘 전도를 강조하는 전도부장 장로님 전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럼 막상 이제 자기들이 신학교 와서 또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로 가려고 하니까 설교는 할 수 있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데 이걸 제일 마음에 부담이 된다. 행함이 없고 성경 읽고 가르침만 하니까 전달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도의 행하심을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행함이 있고 가르침 있는 교육이 있는 그런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습의 그 방법을 보면은 4절에 나타납니다. 사도와 함께 모였다. 모임이 중요합니다. 흩어지면은 혼자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역할을 하고 전도의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또 힘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서로 간증하고 성령 충만 받고 힘의 결집이 생기고 능력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모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사도들에게 명령, 분부를 하셨는데 그 분부하신 내용이 이제 4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는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 분부,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명령, 분부를 받고 그 내용이 뭔가 궁금해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쭈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까? 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이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날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7절에 있습니다.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지 자신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언제 실천하실 것인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때를 알려고 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내가 소원하는 바람이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이제 조금 잘못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게 되고 뭐가 되느냐? 증인이 된다. 어떤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목격을 했다. 내가 체험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은 구세주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증인은 어디서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제자들과 모였을 때에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모였을 때에 행동하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육, 훈련의 방식이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과 모였을 때 하시고 그 후에 된 일은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보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려 가시니, 성천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서 땅에 있었던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 가시는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지니까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아쉬움이 있었는지 경외심이 있었는지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그 장면도 처음 본 거죠.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을 하는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또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천 이전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교육도 받았고, 산상수훈의 교육도 받았고, 또 열처녀 비유의 교육도 받았고, 달란트 비유의 교육도 다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늘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도 있고 교육도 받고 예수님의 실천을, 목격을, 체험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기한 모습을 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체험을 하면은 그 자리에,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넋을 잃고 그 감동에 계속해서 몰입해서 있고자, 거기에 체류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목격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공개 처형이 됐기 때문에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소수의 사람들, 특히 제자들 중심으로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본 자들이에요. 증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또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 이름에 대한 약속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명령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확증하신 부활에 대한 증인, 또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힘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박해와 시선과 두려움, 또 사회적 압박,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해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워낙 이 기독교 예배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언론에 집중타를 맞아가지고 이 기독교가 아예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성천하신 것을 이제 목격했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증언을 하려고 보니까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 뭐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세주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